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에니야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을 한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몸이 아픈 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죠. 오늘 여러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에니야야 그가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질병 가진 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지나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거야, 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너를 낫게 하시니. 아멘. 하실 것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라고 기도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가?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 누구도 저를 바꿀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바꿀 수 없었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죠? 전 신기하게 어린 나이부터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돈에 한을 맺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돈에 생명을 걸었냐면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적 리더 중에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대단한 기도 제목 같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어간의 모치가 나리 따이. 뭘까? 돈을 많이 주세요. 그잖아요. 경제적 리더 중에 리더가 뭡니까? 돈 많이 주세요. 그잖아요. 저를 바꿀 수 있다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어요. 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하시겠지. 뭘 더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죠? 인생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와 사건, 상황이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눈 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요, 큰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우와! 거기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시죠. 그럼 나도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요, 무슨 담대함이 있었는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몇 발자국도 못 가서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바라보다가 한눈 팔았어. 물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막 밀려오는 거지. 훅 빠지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계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눈 팔면요, 힘도 빼앗겨요. 시간도 빼앗겨요. 돈도 빼앗겨요. 다 빼앗깁니다.
빼앗기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거 살리시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뭐 이번 주에 뭐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만. 근데 그 전부 뭔지 아십니까? 이 올해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될 진짜 예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얼마만큼 낙심 체질이라면 조금만 문제 오면 낙심합니다. 조금만 오면. 불편한 걸 못 견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실 거라는 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살아왔던 지식,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옳은 것을 선택하실까요?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상식적인 것을 선택하실까요? 영혼을 선택하실까요? 영혼을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놓고 끝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동기, 계산, 야망,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요, 아파요. 그죠? 무릎도 까지고. 그죠? 우리 예솔이는요, 진짜 코딱지보다도 작은 이렇게 피딱지가 졌어. 제가 보니까 뭐 어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쓱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요, 아프대요. 그걸 보면서 막 눈물도 일부러 흘려요. 그걸 보면서 막 슬퍼합니다. 그냥 저한테 호해달래요. 한 호를 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알아주고 막. 딸 키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을 다 알아줘야 되니까. 하다가 제가 한번 신경질했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또 대성통곡합니다. 아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지가 반창고를 붙여야겠는데 이 반창고를 붙이면 안 보일 것 같은지 계속 붙이려다가 띄고 그거 띱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예솔이처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해결하셨어요. 문제 사건은요, 상황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으면 빨리 갱신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나랑 안 맞으면 복음 아니라고 얘기해. 나랑 맞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에 맞는 것이 복음입니까? 나랑 맞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맞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그죠? 문제 사건 상황이 오면요, 불편하잖아요. 나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방법 나옵니다. 막 상처 나와요. 그리고요, 다르대요. 나랑 안 맞대요.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걸요, 한 번 그래요. 2번 그래요. 10번 해요. 그게 체질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절대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 못 받아서요, 결국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마음에 뭔가 괴로움이 있어, 불편함이 있어, 그건요, 아직도 내가 안 깨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래저래 상황들 오면요, 낙심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다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뭔가 상황이 생길 때 다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게 뭘까 보다는 이걸 바꿔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서 막 말을 뱉습니다. 그래, 내가 좋은 말도 해줬는데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낙심되고 상처돼요.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분쟁을 만들어요. 분쟁. 근데 지난주 설교에 그랬잖아요. 복음과 상관없는 분쟁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아멘. 그거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네 편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편 내 편 만들 사람들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와봐 나랑 얘기하자 그러면요. 얘기도 못해. 뒤에서 저를 막 씹는 사람 제가 나한테 문제가 뭔지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라. 내가 문제가 뭔지 제가 불렀어요 한 번은. 말 못해요. 뒤에서만 씹고 다녀요. 그럼 그런 수준 낮은 사람하고 내가 뭐하러 같이 내 수준을 더럽힙니까? 그죠?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깨닫도록. 여러분 제가요 저 복층에 있는 우리 예빈이랑 막 치고받고 싸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돌았어. 응? 애기하고 싸우네. 그죠? 여러분의 수준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수준을요 가치 없이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요 기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의 성취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십니까? 여러분이 편하시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십니다. 예배를 안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을 안 해요. 딱 거기에 안주하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제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제는요 우리가요 빨리 틀을 바꾸면 돼요. 문제 사건이 생기면 내가 복음 아닌 것들이 뭐였을까 찾아내고 팍 틀을 깨버리면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깬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걸 그러면 진짜로 내가 어떻게 도구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하시면 돼요. 아멘. 이번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일본 선교가 이렇게 원래 3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3월 달부터 준비하는데요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요 안 간다 가자 안 간다 때려쳐 이게요 엄청 많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굴곡이 많았죠. 우여곡절 때 어쨌든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 마음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집중해야 된다. 40일 집중 훈련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말씀 듣고요. 영적 상태를 바꿔냈어요. 그리고 가는 현장을 놓고 공부했어요. 일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저 천황이다. 저 신도라는 종교, 고교, 오테마치에 있는 이 일본의 모든 언론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오테마치에 있는 금융과 언론가, 그리고 일본의 가장 젊은 아이들에게 문화에 영향을 주는 시부야, 일본이 지금 한국하고 모든 전 세계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야스쿠니 신사, 가자 공부해. 애들이 공부해왔어요. 발표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론적인 거 발표했어요. 인천에 몇 명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인천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만 발표한 거죠. 복음적으로 해석해와라. 영적으로 재해석해라. 그걸 하고요. 아이들하고 이번 일본 성격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제 다 핵심 메시지까지 다 듣고 포럼을 다 했어요. 9명이 나와서 한 명씩 다 포럼을 하는데요. 우리 거기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전부 박수를 엄청나게 치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산책하러 이제 공항 가기 전에 거기 산책로가 좋으니까 산책하러 나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런저런 거 이제 한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두시더라고. 이거에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네들처럼 우리 동경예수병교회 랩런트도 한국으로 좀 데려가서 캠프도 좀 시켜주시고 갈 때 우리 남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남자분들이 많이 눌리셨나 봐요. 애들 핑계 대면서 같이 가겠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무슨 소리냐고 막 우리가 가야 된다고. 전부 다 한국 오고 싶으신가 봐.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축복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집중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중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상처 때문이냐? 동기 때문이냐? 계산 때문이냐? 야망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거를 빨리 찾아내서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이요 들리기 시작해요.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서 모든 것에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내 모든 일이 치유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5가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막 자꾸 주장해.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선택을 할 때요 다 살리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요 응답보다 중요하고요 축복보다 중요한 영적 상태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죠?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도 무슨 상황을 만나도 어디에서든지 평안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언약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데 참 보이는 거 영향받아요. 그게 뭐냐면 조금 똑똑하거나 조금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 잘 받습니다. 그죠? 아니 복음을 깨닫고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도받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보이는 거 이쁜 사람한테 영향받아요. 그죠? 이번에 갔더니 동경예수복음교회에서 보이는 거에 영향받았더라고.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니? 9명밖에 안 갔는데 그 교회는 1명도 없거든 청년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냐?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다면서요. 이거 낙심하면 안 되는데. 그죠? 청년이 많아야 됩니까? 교회에?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지난주 얘기했죠. 아니 평안할 수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초대교회는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안하여 누가가 눈이 삐었나? 그때 그 상황을 몰랐나? 헛똑똑인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여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아멘.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일어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 번성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절대요 복음 깨달은 자를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것이 아니에요. 하신 것을 얘기했어요. 마음의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온 중풍병이야. 그죠?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온 문제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가 너를 낫게 하실 거야. 하실 거야가 하시니 확정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정해버렸어요. 언약을 확정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올 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진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세요. 모든 상황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요. 이번에 일본 선교 갔는데 수요 예배 설교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본 선교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 첫 번째가 결혼 선교래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우리 다 같이 웃고. 그래. 저랑 뭐 다른 애들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냥 농담하시는가. 근데 이걸 언약으로 붙든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그렇다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그게 누구냐? 여기 앉은 우리 김하은. 우리 김목영 선생님 이제 준비하셔야 돼. 하은이가요 포럼을 이제 마지막에 나가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혼 선교, 그럼 내가 일본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그래가지고요. 거기 있던 성도님들이 다 박장대소 했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말씀을 붙잡으시던지. 제가요, 그래? 뭐 괜찮지. 또 우리 목사님이 하은이가 그 포럼하고 나오시더니 하은이 포럼이 제일 마음에 들었대.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일본인데 결혼해서 일본으로 오겠다라는 포럼을 해줬으니까 나랑 같이 살겠다는 포럼 아니니? 그러면서 막 하은이 포럼이 제일 이뻤대. 역시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돼야 됩니까? 내게 유리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건 안 돼요. 복음에 유리하고 복음의 유익을 위한. 아멘. 그래서 제가요, 우리 하은이가 진짜 붙잡았나? 그러면 하은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지 마. 일본 가서 아르바이트 해. 목사님이 일본 가서 3개월 만에 자격증 땄어. 그래서 그 학원에서 기적이라고 그랬어. 3개월 만에 일본어 자격증 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은이 너 가서 어학연수 하면서 거기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해. 제가요, 이제 일단 루트를 알려줬어요. 우리 김목영 쌤하고 전진홍 쌤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 거 없어요. 복음 가졌으면 이제는 237 나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진짜 일본에서 유학할 때, 유학보다는요, 저는 사실 교회 사찰로 파송받았었거든요. 교회 가서 교회 지키고 운전하고 청소해라. 그래서 갔어요. 일본말 하나도 모르는데. 갔는데 공단에 있는 그 교회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6시, 5시 이후로는 사람들이 없어. 얼마나 시커멓고 나가는 게 무섭더라고. 부모님 없지, 혼자 있지, 우두커니. 이게 은근 이상한 거예요. 또 약간 음산하고 막 저도 모르게 불 켜고 잘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 중에 불 켜고 잔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홀로 설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찬스예요. 문제 사건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정복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영적 상태를 지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힘이 어느 날 와요. 영적인 힘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다 회복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뭔가 다른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럽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암에 걸리신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암이 있다. 이걸 떼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너도 내 몸의 일부야. 아멘 안 하시네. 축복한다. 진짜요? 그분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집중을 딱 놓치는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를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가두는 거예요. 그 사건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죠? 상처가 딱 생기면 그 상처에 딱 빠져버립니다. 갇혀버려요. 갇혀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중독에 빠져서 문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적 상태 지키시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증거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또 답이다. 죽은 여인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여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미 베드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조차도 문제되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죽음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고 죽음이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여러분, 전도 운동은요, 나가서 전도하고 막 숨겨진 뭔가 막 대단한 금은 보화를 찾아내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 그게 흘러가는 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메시지하고 새벽 예배 메시지하고 토요일 또 금요일 예배, 그다음에 주일날 메시지 두기고부터 다 하잖아요. 메시지 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청소년에게 향한 메시지, 그죠? 오늘 주일 대예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런 위로에 대한 방향들, 그죠? 수요예배는요, 좀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금요예배는요, 전도 훈련이 되니까 현장을 향한 우리의 미션들, 그런 것들 놓고 메시지 흐름을 제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요, 멍청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은요, 하나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참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오늘 기다려줘야 돼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모든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두기고랑 랩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주일 1부 메시지만 듣지 두기고 들어야 된다. 주일 오후 거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시는 메시지가 주일 1부만 있냐? 아니다. 수요 예배 들어야 된다. 금요 기도의 메시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 이걸 성취받아야 돼. 지난주 강단 말씀 녹취록 제가요, 오늘 아침에 쭉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답을 주셨지? 성취하셨지? 저는요, 매주 강단 말씀이요,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어날 사건 모든 상황들 아시고 답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체험이 되어져야 기쁩니다. 지난주 주일 밤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기절했었어요. 주일날 밤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천 말씀을 듣는데 기도천 말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 왜 봐. 감동 없잖아요. 지난주 말씀 본문이 뭐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메시지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가 우리 교회에 딱 흐름하고 딱 맞아. 아니, 어쩜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민경이는 막 털도 섰다네? 소름이 돋고. 그리고 막 우리 은빛이는 계속 막 추임새 넣는 거야.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확인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씀이요, 기도 속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확인되어질 때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적인 힘이에요.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아멘. 하은아, 이제 진짜 일본어 공부해. 여러분, 237개 나라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도전을 하려 합니다. 어떤 도전이냐? 한국과 일본. 이 동경예수복음교회에서 이번에 저한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캠프 흐름이 나오잖아요. 7가지 캠프 흐름 중에 미션 캠프가 딱 맞아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미션 캠프로 삼고 실제 도와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전부 처졌다라는 거예요. 다운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돕지? 여러분, 동경예수복음교회 랩넌트들 놓고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몸담 같이 가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게 집중 캠프 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하는 팀이에요. 만약에 본부로 치자면 본부 중에 본부가 지금 집중 캠프팀이죠. 하나님께서 이 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연결해가는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하죠. 근데 문을 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집중 캠프팀이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뭘 대단한 걸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 달래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는 거. 근데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작년 집중 훈련의 흐름 속에서 캠프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캠프 메시지가 나와. 캠프 메시지가 나오는데 일본 선교 현장에 딱 가게 됐어. 근데 7가지 캠프가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동 없지만요. 우리 아이들은요. 감동이었어요. 포럼이. 그러니까 그 감동의 포럼을 듣는 그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이 와서 포럼을 하는데 너무 신선하고 힘이 난대요. 우리들도 해달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것을 믿지 마세요.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영적 문제로 온 것인지 하나님이 지나가는 문제로 허락하신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우리는 그 눈이 없으니까 됩니까? 이 문제가 지금 다인 것 같아. 이 상황이 다인 것 같아. 거기 갇혀서 혼자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매이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닌 하신 것을 믿어 애니야가 치유되어지고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